오늘 받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4월도 이번 주 지나면 한 주가 남죠. 시간이 많이 빠릅니다.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77배가 아니라 77번으로 살자 고백 한번 합시다. 77배가 아니라 77번으로 삽시다. 예. 라멕은 자기를 상한 자에게 77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작은 상처를 입힌 자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아모스서 1장,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 말씀을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세 번까지는 의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고 네 번째부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용서해야 될 시간이 세 번으로 이제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7번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용서를 7번 해줄까요? 대단히 높은 기준을 스스로 제공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좀 뭐라고 뿌듯했다고나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이제 자세를 보여주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헤타메콘 타키스 헵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77번이다. 77번 내지는 7번씩 70번,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77배가 아니라 77번으로 77번으로 항상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예를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어요? 기름진 땅에 심으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과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끝내놓은 겁니다. 완전하게. 그러면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거기에 알맞는 열매를 기대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1장 7절에서 5장 7절에서 그 열매를 뭐라고 말했어요? 공의와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공의와 정의가 표현하는 한 가지를 말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용서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예, 전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갑니다.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봤죠. 처음에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강제에 의해서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성읍으로 가죠. 그 성읍이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흘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흘길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성읍 둘레가, 니느웨 성읍 둘레가 12km예요. 총 둘레가. 그리고 성읍 높이가 몇 미터냐? 30m, 25에서 30m예요. 거의 10층 높이에요. 아파트. 상상이 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넓이에요. 두께예요. 마차 4대에서 6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 8m에서 12m. 여러분 8m면은요, 여기 12m면 이거보다 넓을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이 두께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성읍 위로 30m 위로 이만한 넓이의 도로가 12km로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니느웨 성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신 말씀과 오늘까지 말씀이 다 동일하고 여전하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뭐합니까? 니느웨 회개를 요구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은 그 시대는 해결했어요. 왜? 그때는 니느웨가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약소국으로 이제 신흥 국가였어요. 그런데 나훔서, 요나와 나훔과 한 100년에서 150년 차이 납니다. 두 선지자 사이에는. 나훔서에 보니까 1장, 2장, 3장에는 뭘 얘기하느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죠. 나훔 1장에서 뭐라고 1장 3절, 1장 8절에 보면 특별히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물로 너를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니느웨 성에 어떻게 주변에 물이 흐르는가? 티그리스 강이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 티그리스 강 동편에 니느웨 성이 있죠.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니느웨 성을 통과해서 티그리스 강을 합류하는 강이 하나 있어요. 코스르 강이라고. 그게 이제 식수라든가 농업용수 이런 걸 다 공급을 하는 강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은 서쪽으로 흐르고 이것은 성을 통과해서 티그리스 강으로 합류를 하고 그게 이제 북동쪽이고 북쪽으로 합류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다른 주변에 동쪽과 남쪽에는 운하를 팠어요. 그리고 해자를 만들었어요. 해자라는 것은 성 사이에다가 깊이 파가지고 물을 채우는 걸 해자라고 그래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내립이 그걸 다 만들어낸 왕이죠. 이제 해놨어요. 이제 평상시에는 이게 천연 요새예요. 높이는 30m, 두께는 뭐 8m에서 12m. 상상이 됩니까? 주변에는 강들이 흐르고 운하가 흐르고 해자가 흐르는데 완전 천연 요새죠. 근데 이 천연 요새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홍수가 나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성벽을 허물어뜨렸는데 북쪽 성벽을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제 코스로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이 북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뭘 만들었느냐? 거기에다 수문을 만들었어요. 운하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놨어요. 사내립이. 그것을 이제 바벨론이 무너뜨려 버리죠. 그 댐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는데 큰 비가 와서 몇 킬로의 성벽이 무너지냐? 그 튼튼한 성벽이 4킬로나 되는 면적이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러면은 그 정도 홍수가 났으면은 성 내에도 홍수로 범람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밖에서는 그걸 배 타고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이제 니느웨 성을 멸망을 시키죠.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를 그 시대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시대에 초강대국, 최강대국이 되면서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뭐합니까? 심판을 선지하죠. 선포를 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630년에서 670년에 632 사이에 활동을 했어요. 그럼 언제 망하느냐? 612년에 바벨론에,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2장에서 뭘 보여줍니까? 이제 금신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사와 다음에 헬라와 로마 이렇게 이제 흩어져 가는 모습들 다 이제 설명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바벨론, 바사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하죠. 이제 그러면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공의와 정의, 그 성령의 열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도가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의 원리,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의 원리,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원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다.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깨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62장 찬양에 있잖아요. 예수 부활하셔서 늘 살아계시면 뭐 하신다고요? 늘 말씀하시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모든 삶의 행동을 그렇게 움직여야 되죠.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가지고 중2 아이들을 만났어요. 참 신기해요. 이것이 왜 신기하냐면요, 그렇게 안 붙여주던 아이들이에요. 마치 하여간에 잘 안 붙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말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였는가요?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고 또 영접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또 놔뒀어요.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뭔지를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현장을 가기 전에. 기도는 뭐라고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에게 붙여준 아이들이 맞다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니더라도 제가 아이들을 정말 전심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애들이 왔어요. 어제는 안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같이 놀다가 가면서, 야, 내일 니들 언제 나올 거야? 오전에 나올 거, 오후에 나올 거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뭘 물어보냐면 대답을 엉뚱하게 했어요. 목사님, 일요일 날 몇 시에 가면 돼요? 그래서 9시 10분까지 이마트 앞으로 와. 이종은 걔들이 형님이 이종이에요. 항상 찾는 게 이종을 찾아요. 왜 찾냐 그랬더니 그 형이 재밌대요. 왜 재밌냐 했더니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더라고. 왜 재밌을까요? 축구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 지용이가 챙겨서 복문이랑 전부 다 챙겨가지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따르면 정말 순한 아이들입니다. 정말 순하고 열심히 뛰는 아이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는,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기도할 거지만은요,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에, 특별히 주일에 나 혼자 딸랑 오는가, 안 그러면 누군가를 챙기기 위해서 전날부터 일주일 동안 신경을 쓰고 연락을 하고 찾아다니고 하다가 오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는 것도 시간에 달랑달랑 맞춰서 들어오는가, 안 그러면 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디야,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세로 언제나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요일은 언제나 정말 준비해서 금요일, 토요일 준비를 하고, 아이들 또 사람 챙길 사람들 다 챙겨가지고 일요일은 새벽부터 사람들 깨워가지고 챙겨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저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광양 FC 애들이 휴가예요, 휴가. 우리 지훈이 하는 말, 목사님 저 리프팅 200개 했어요. 한번 붙죠? 200개면 할만하겠다,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30점을 따는 동안 이 친구가 몇 점을 땄냐? 3점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은 좀 그러지, 많이 그러지, 좀 더 해라.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애들 다 깨워서 갈게요. 약속 지켜라.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특히 애들 챙겨야 돼요, 주말에. 근데 교사 되는 우리 김원영 학생은 그 주말에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그러지 말고 챙기고 연락하고 찾아가세요. 다 작업해 주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할지를 몰라. 그럼 원영이만 그러냐? 아니, 우리 아예 나는 연락할 사람도 없잖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천국 가는 나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에 섰을 때는 우리 항제나 그걸 주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따라서 77번 77번을 항상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그 77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맺어지더라고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땅끝까지 증인됨으로 수많은 사람을 품고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또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모태로부터 엄마랑 열심히 교회를 다닌 아이예요. 그러나 지금은 엄마랑 둘이서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친구예요.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10명 정도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야, 10명 정도도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그러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몇 명이나 있냐?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너는 그 교회의 에이스 아니냐? 얼마나 뛰어나? 그러고 얼마나 네가 그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야. 열심히 하고
준비해서 하고 이번 주 찬양 뭐 했는데 159장이요. 한번 보자. 나 처음 보는 찬양이야. 근데 쉬운 찬양이에요. 4분의 4박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했는데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세 곡을 앉아서 이제 듣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 아이에게 찬양 집회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 집회를 선물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찬양 집회는 우리 다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번 가고 싶어요. 10시에 끝나니까 언제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 점심때 와서 같이 밥 먹고 내가 너한테 찬양 집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싶어. 그래서 너희 교회에서는 네가 인도자지만은 우리한테 함께 와서는 찬양하는 자로 요즘 이렇게 이 시대의 형들하고 같이 이 시대가 함께 많이 부르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찬양 집회야. 그러니 가도 돼. 교회가 아니잖아요. 찬양 집회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별이가요. 나는 요리는 좀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로 오란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별이는 나를 되게 좋아해요. 항상 먹을 것을 별이를 챙겨주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누명 쓸 때 언제나 방어해 주는 게 저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별이가 좀 차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는 거 없어요. 오히려 수환이나 다른 형들이 더 차요. 그래놓고 별이한테 뭐 이라고 그래요. 지가 차놓고 아니지 네가 찼잖아 왜 별이한테 뭐 이러냐. 그러면 안 돼. 네가 조심해.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들이 해야 되니까. 별이도 네 교회 예배 드리고 너도 찬양 집회는 올 수 있어. 내가 허락해 줄게. 와서 찬양 같이 해. 그랬더니 대답은 하더라고요. 오고 싶긴 하겠죠. 그랬더니 우리 사모 절대 안 된대. 별이네는 절대 안 된대. 그 집을 잘 알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집 모든 형제 중에서 별이는 달라요. 다 다른 모든 형제들하고 별이는 구분돼요. 걔는 진짜 다른 아이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지내면서 같이 하면서 계속 지원이가 나를 찾아. 느껴서 뭘 느꼈느냐 하면요.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중책을 맡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갑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혹시 뭐 올지 안 올지는 몰라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인도받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이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는 이렇게 말씀이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종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서 그게 근데 종이에요.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몰라요. 이게 종이죠. 그럼 내가 주인 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가, 내가 하나님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반역이죠.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의 운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조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게 하스몬 왕조예요. 이제 어제인가 그제부로 하스몬 왕조에 대한 정리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167년에 반란을 시작을 해서 143년에 왕조의 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37년 실은 37년으로 봐야 됩니다. 37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기원전 전부 다 기원전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멸망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장인어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장모님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엄마를 감옥에 가둬서 굶겨 죽이고 그게 지금 제사장 지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 꼭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재물과 권력은 하나님 없는 이런 열매를 불러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난한 거요 복이에요.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집에다가 막 샷건 그런 거 막 안 해놔도 괜찮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올라와서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서 굶겨 죽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의 아들이냐?
마따디아 혁명을 일으켰던 시작했던 그 마따디아의 손주이고요. 그 마따디아의 두 번째 아들 시몬의 아들이에요. 힐카노스 1세의 시몬의 아들 힐카노스 1세의 그건 시몬의 손자가 되겠네요. 알술 1세가. 그리고 동생들을 전부 다 가둬요. 감옥에다가. 둘째 동생,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은 사랑해서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심이 생겨서 애를 죽여요. 그게 언제 동안 일어난 일이냐? 재위 기간 1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자기는 병들어 죽어요. 어떻게 엄마를 굶어 죽이냐고. 왜 굶겨 죽였느냐? 의심이 생겨서 혹시 엄마가 동생들을 지지해서 자기 왕위를 할까 봐. 그 말이 돼요? 하나님 없는 자기가 주인된 종의 삶 모습이 딱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막 성공하려고 있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고 그것에 내 마음과 모든 걸 드릴 때 그때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죠. 그렇죠? 자, 이게 죄이니까 이 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언제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슬픈 것은 우리는 누구요? 아담과 동류의 사람이에요. 같아. 왜요? 창세기 보니까 5장 3절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러면 아담 형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된 사람,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창세기 5장 3절하고 한 가지로 봐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죄 가운데에서,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를 썼어요. 이것은 누굽니까?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이건 누굽니까?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육이라고 그러죠. 반기라고 그러고. 그게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구원받을 자로서 그게 이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라기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1장에서 2절 3절에서 에서는 내가 내버려 두었고 유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에 따라 말하는,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태중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태중이 한 부모 밑에서잖아요. 그렇죠? 한 부모 밑에서. 이삭과 리브가라는 그 한 부모 밑에 태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중에서.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즉 유기했다라는 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선택에 대한 교리를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오늘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자세하게 보았던 내용이 저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있다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대열, 진노, 즉 구원, 선판의, 심판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 것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 맡아 있는 것처럼 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16만 년입니다. 16년도 아니고 16만 년. 1년에 300일 일한다 치면 20만 년. 지금 우리 인류 역사 20만 년 안 됐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태어난 지 2026년, 실제로 한 진짜 31년 뒤 32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누가요? 이 대열의 선택의 대열인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 대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면 이 심판의 자들은 그들의 삶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그처럼. 그래서 라멕을 봅시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가 하나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할지라도 나를 향하게 한 자는 벌이 77배다. 지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라멕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아들들을 볼까요? 야발,
목축 그 상업의 시초자. 얼마나 성공했어요. 사업으로 성공한 아들이요. 유발 마이클 잭슨처럼 뭐한 사람이요? 예, 음악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 얼마나 성공했어요.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그냥 뭐 어디 나가가지고 동네 그 노래 잘하면 1등해도 난리가 날 건데 음악의 조상이 됐잖아요. 마이클 잭슨 음악의 황제 같은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누구요? 두발 가인. 요즘 세계 최강국의 무기 생산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지. 졸지 마. 힘들지? 시험 때라서. 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요즘 위치가 그럽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제조업이 강국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산업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지금 10여 년 안에 모든 제조업을 AI로 전환을 시켜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제조업 기술이 우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나라가 망한다. 진짜 잘 봤어요. 왜요? 실제로 제조업에 청년들 일해요, 안 해요? 없어요. 전부 다 70대 80 일해요. 그 사람들 끝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장인들은 특별히 그런 것을 보고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래. 근데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성공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 지금 저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성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에녹성이라고. 그들 조상에. 이와 같이 이 땅에서는 든든만만하게 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죠. 아까 우리가 아수를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몇 년 기다렸습니까? 150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복을 주셔서 세계 최강국이 되게 했죠. 그러면은 그들이 그 전에 자기들이 시작할 때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 거죠. 기억에 따라 안 그랬을 때는 결국은 망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지금 이제 설명한 게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으로 갑시다. 18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무엇을 통해서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자연을 살펴보면은요 그것은요 그냥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바꿔서 스스로 그것에 숨기죠. 근데 이 우상은 어떻습니까? 시편 115편에 보니까 115편하고 135편에 대해서 같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눈이 있는데 못 봐. 코가 있는데 숨을 못 쉬어. 입이 있는데 소리를 못 내. 말을 못 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 손이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발이 있는데 걷지를 못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는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편에 보니까 114편, 115편 8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처럼 우상이 움직이는 거 자기 스스로 움직여요. 하루 종일 눈만 뜨고 있어. 보도 못하면서 껌먹이도 않고. 귀는 뚫려 있는 것 같아 듣지를 못해.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소리를 못 내. 아무것도 못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뭘 받는다고?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115편 9절 한번 봅시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섬겨왔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힘써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육신적 욕구를 채우는 타락을 행해 갑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이 창고라고. 뭐 연예인 중에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구원은 없습니다. 인정사정 할 것 볼 것도 없으면 당연한 거니까. 예. 저한테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파트너가 300명이었다네. 본인이 한 말이에요. 본인이. 예. 그러고 우리 코로나 때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무슨 방이었어요? 찜질방 같은 비슷한 거요. 방이 이렇게 쭉 있고 동성애자들 쭈르륵 있고 지나면서 널어봅니다. 마음에 들으면 그냥 관계 갖고 끝나는 거. 그러니 코로나가 창궐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형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태어난 본성이 그렇다고요. 그냥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민주당이 몇 개 크리스찬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 같은 엉터리 인간이 저는 그래도 미국 기독교인들한테 그 말하고 싶어요.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당신들 내부의 문제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킴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특별히 그러면은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어느 게 더 큰 죄냐? 선택해야 돼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때 시작된 그 쇠락이 이제 트럼프가 도장을 찍는 격이에요. 미국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던 장동혁 같은 그런 쇼를 하지 아니하고 외교 관례상 뭘 나타나고 미국은 다 말해주는데 국무부에 물어보니 국무부에서 싹 밝혀줘. 대화 내용까지 다 밝혀줬어. 그러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장동혁이가 모질한 짓거리 당한 거죠. 그래도 15%나 지지를 받더만 나 같으면 1%도 아깝구만. 15% 지지하는 인간들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지금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이란이 더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0년 제재를 받고 살아왔잖아요. 이 정도는 끝 일도 아니야.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40년 동안 괜찮아. 근데 죽고 있는 건 누구예요? 전 세계야 지금. 전 세계가 죽었어 지금. 우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러면 이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그 전쟁 일으킨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정당하다고요. 그런 기독교인들도 회개해야 돼.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가는 건 정의요 공의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들의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 돌려서 화를 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과 타락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매칭이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것이. 자신의 육신의 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동성애라는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까지는 마약 청정국에 가까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마약 천국이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또 직접 행동으로 온갖 죄악을 저지른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8절에서 32절에 그걸 다 나열을 하고 있죠. 참 이렇게 나열하는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자, 1장 28절에 보기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고 53편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죠. 그게 누구라고? 그게 에서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오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고요,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살 가능성이 아주 커요. 우리도 똑같아요. 본성은 아직 뭐였어요? 이 아담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 본성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건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은혜라니.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본성을 자제시키고 절제시키고 성령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뉘우칠 회자, 돌이킬 개자, 뉘우치고 돌아서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왕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일부 잘못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누리라는 소리일까? 이 아담의 본성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했던 28절에서 32절 이걸 누리라고 얘기해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해방됐다는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면 이건 아니냐라는 자기 안에서의 분명한 기준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령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이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질식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당하는 그 고통을 다 견디신 주님, 우리가 이제 10,000달란트 이상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니 그런 죄인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나를 살리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에 청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사랑의 삶으로 세워지되 이런 7배가 아니라 이런 7번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와 함께 복음을 받은 모든 이들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